하나님께서 막대기 둘에다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름을 각각 적으라고 말씀하셨고 이 두 막대기를 한 손에 움켜잡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서로 둘이 같이 붙여서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이 남북 유다가 없이 다시 하나로 묶어져서 하나의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별로 큰 대단한 일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남북이 나눠져 있고 나눠지는 채로 나라들이 각각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두 나라는 하나로 합쳐지기가 이제는 어려운 지경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들이 다시 한 나라로 합쳐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을 보면 22절에는 한 임금이 세워질 것이고 이제 두 나라가 다시 나눠지지 않고 한 나라, 하나의 나라로, 하나의 통일된 나라로 멋진 모습을 유지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잘 살펴보면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여기 원래 옛날 다윗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됐고요. 여기 지금 다시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라고 하는 이 다윗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24절 자세히 보세요.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야 자연스러운데 한 왕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다시 오실 왕은 원래 왕의 역할이 뭡니까? 왕은 백성 보고 너가 나 대신 전쟁터에 나가고 너가 나 대신 죽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목자는 뭐 하죠? 목자는 양 대신에 곰과 맞서 싸워야 되고 늑대들과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게 목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 목자이고요. 왕은 밑에 신하들 보고 나 대신 죽으라고 하는 것이 왕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왕이라고 말하나요? 목자인 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목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 다스리는 목자가 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말씀이 바로 여기서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장차 오실 왕은 왕으로서 군림하고 그동안 이 남북 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은 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왕들이 모두 백성들 도탄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지금 다시 제시하고 있는 이 왕은 백성들을 속박하고 백성들 위에 압제하는 왕이 아니라 이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왕을 소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목자이신 예수님, 목자이신 왕이 이제는 그 백성을 위하여 목숨 바치는 그런 왕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왕이 오셔서 그래서 이 왕을 모시게 될 때에 25절 말씀해 보면 야곱에게 준 땅에서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과 저의 가정에서 우리 모두의 가정에서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은혜가 유지될까요? 어떻게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인데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막 가르쳐 주시는 대로 보여주셨던 대로 그 규례를 준수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바로 그것이 아버지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본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도 아버지처럼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내 아이들이 잘 될 거라고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나 장로의 아들 중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여러분이 보셨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믿는다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준수하고 율례를 지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을 모신 사람은 왕을 제대로 섬기란 말이에요. 왕의 명령과 왕의 가르침을 따라서 제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녀들이 자자손손 영원히 약속의 땅에 은총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은총 안에 살아가는, 준수하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26절에 보면 화평의 언약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 평화의 평화조약입니다. 평화조약엔 두 가지가 있죠. 불가침조약입니다. 우린 서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 개입 조항입니다. 뭔가 하면 내가 어려움에 빠지면 자동적으로 개입해서 함께 싸워주고 함께 협력해 주겠다는 겁니다. 마치 미국과 우리나라가 바로 이 평화조약을 맺었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자동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지면 미국이 자기 나라 일처럼 쫓아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줍니다. 또 미국이 이라크에 전쟁하러 갔을 때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돈 지원해 준 거 아시죠? 군사도 보내고 돈도 지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가 위험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냥 보지 않고 함께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고 함께 지원하고 돕는다는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규례를 따라 행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기 자신의 일이라고 여기시고 또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소를 세우신다는 말이 있죠.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해서 성소를 그 위에 세운다. 그래서 이런 평화조약을 맺으면 견고하게 되고 번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미국 때문에 상당히 많은 덕을 보고 있는 거 아시죠? 만약에 북한에서 어떤 이상한 동향이 있으면 일본에 있는 오키나와에 있는 미 항공모함이 우리나라 쪽으로 전진 배치됩니다. 그럼 북한에서는 그걸 알고 조심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견고해지고 번성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십시오. 견고하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나요? 주둔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있게 하겠다.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둔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둔하셔서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어 가셔요. 거룩한 나라를 만드시고 거룩한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거룩을 가르쳐 주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거룩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제대로 섬기고 따르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고 평화조약을 맺어서 번성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늘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